성 프란시스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인데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가 찾아와서 추위에 얼어붙게 되었다. 너무 춥다. 몸 좀 녹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집에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좀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서, 그리고 또 빵도 우유도 이제 가져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빵과 우유를 순식간에 먹어치운 문둥병자가 말하기를, 지금 바깥에는 눈도 오고 날도 춥고 그러니 하룻밤만 좀 자고 가게 해달라고, 재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프란시스는 혼자 잘 수 있는 작은 침대밖에 없었는데 그 침대를 이제 문둥병자에게 양보하고 바닥에서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누운 문둥병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잠들 수가 없다. 같이 침대에 누워서 내 몸 좀 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1인용 침대이기 때문에 둘이 눕기도 불편하고, 또 문둥병자에게서 나는 냄새도 고약하고, 그렇지만 프란시스는 문둥병자에게 이제 몸을 밀착시켜서 함께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그 밤중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깜짝 놀라서 프란시스가 깨어보니까 옆에 누워 있어야 될 문둥병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프란시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렇게 잘 극진하게 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 일행이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므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을 얘기합니다. 헤브론 마을을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곳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시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일행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그런데 그 18장 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천사들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거울 때를 얘기해요. 팔레스틴 지방은 한낮은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참 더운 한낮에는 가게 문도 닫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낮잠을 자고 휴식,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근데 바로 그 휴식 시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전장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찾아오셨는가 보세요. 몇 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근데 지금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까? 1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오셨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태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남자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종에게 이르기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그네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상상해 보면은 반수면 상태, 반은 자고 반은 깨어 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나그네들이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다렸던 듯이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정성스럽게 나그네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정성스럽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현대 사회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목민 중심의 삶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2 천사를 영접한 것을 보아서도 당시의 풍습은 나그네를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대접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초대교회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적에
그들이 그런 풍습이 그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례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의 모습, 뭐 달려나가서 절하면서 급히 맞이한 그 모습을, 그 환대하는 그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풍습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주 낮췄어요. 굉장히 낮춰서 절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요. 쉬었다 가십시오. 뭐 돈을 받고 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5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환대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들이 천사라는 것도 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가장 뜨거운 대낮, 또 휴식하고 쉬고 싶은 그때에, 움직이기 싫은 그때에 모른 척 해도 될 텐데 그들을 강권하여 정성스럽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때로는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에 부지 중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지만은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다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 주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 깊이 모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주위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잘 돕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해요. 환대해요. 먼저 물을 가져다가 손과 발을 씻게 하고요,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서.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의 반응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반응. 물론 성경이 이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그네 일행이 도착했을 적에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겠죠? 장막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요? 그 시간은 대낮의 더위를 피해서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사라 역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곤히 막 잠들었을 적에 깨우면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때 깨면 정말 짜증나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와서 장막 안에 뛰어들어오더니 곤히 자는 사라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반응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빨리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밀가루 가져서 빵을 만들라.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떻을까? 제가 그 목사님 댁에 가면은 그 목사님 댁에 가면 어느 시간에 가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에 가도
항상 먹을 거가 나와요. 먹을 거가. 뭐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금세 먹을 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되기 이전에 직장 생활할 적에 남편 되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친구를 데려오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것도 늦은 시간에 한밤중에 막 자고 있는데 친구들을 막 데리고 들어와 갖고서 먹을 걸 좀 차려내라 그런대요. 여러분, 남편 친구들이 있는데 짜증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혜로워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항상 언제든지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습관이 돼 갖고서 항상 준비돼 있어서 그 집에 가면 언제든지 먹을 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라가 곤히 쉬고 있을 적에 뛰어나와서 그렇게 깨우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는데 반죽해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 짜증 안 나겠어요, 이걸요? 그것도 조금 만들라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 세스하면 약 50파운드가 넘는 그 밀가루예요, 그게. 근데 상당히 많은 양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반죽해서 그걸 빵을 이렇게 하덕에 굽는 거고 쉬웁니까, 그게? 그런데 사라가 투덜거렸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빵을 만들어야 하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요. 만약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사라가 얼굴을 찡그리고 막 안 된다고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한쪽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섬기는 것을 꺼려 한다면은 그것은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돼요, 그걸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마지못해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쉼을 기꺼이 포기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급히라고 하는 말과 속히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빨리빨리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또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에 달려가서 급히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재빨리라는 거예요. 재빨리 가서 재빨리 요리한지라.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대낮,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무더위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어요. 누가요? 99세 먹은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서 성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정성을 다한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전동승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어요. 뭐 이미 오래전에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박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응하지를 않고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 요청하는데 응대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제 그 요청을 하셔서 이제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간단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하루 종일 어쩌면 그 전날부터 준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젊은 분도 힘들 텐데 90이 넘으신 그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음식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정성스러운 집사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 집사님 말씀이 우리 집 목사님 우리 집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도 좋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서 슬리퍼 나잇 하지 않냐고, 일명 파자마 파리 그런 거 하지 않냐고. 언제 날을 잡아서 집사님 댁에서 원하시는 분 모여서 슬립 오버 나잇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네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세요. 집을 공개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실 적에는 꼭 싸가지고 가세요. 힘들게 준비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아브라함의 그 부지런함, 그 정성이 담긴 그 섬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이해 타산을 따지는 사람도 진정한 섬김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슨 요리를 내놨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세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송아지 요리, 그 당시 송아지 요리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귀한 거예요. 귀한 요리. 아주 중요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여기 엉킨 젖은 뭐예요? 엉킨 젖은 치즈를 얘기해요. 치즈. 치즈에다가 우유까지 준비해서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아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희중을 들었어요. 희중을.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랬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 먹는 그 상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음식이 부족하면 더 갖다 드리고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움직이는 것도 큰 노동인데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종들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 나그네를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한 거예요. 자기의 귀한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걸요. 귀찮아하거나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죠. 이들이 하나님 일행인 줄 몰랐어요. 그걸요.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그네 섬기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 가져온 그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막 망설이는데 시간도 없어서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시계도 고장 나서 안 차고 왔거든요.
그 뉴욕에 있을 적에 용코스라는 데에서 이제 봉투 공장을 하는 공장. 이게 뭐 가게가 그로서리 가면은 봉투 주잖아요. 그 봉투 공장 종이로 만드는 봉투. 근데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이 동네에 있는 어떤 흑인 아저씨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도와주고 뭐 그랬는데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초청장이 온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 대통령이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 부부를 갖다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잠시 피해서 미국에 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 갖고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 갖고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 갖고서 그를 초청해 갖고서 뭐 크게 대접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받고 뭐 옛날에 자기가 대접한 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귀한 환대를 받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흑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혹시 저 사람도 그냥 함부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은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도 좋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이 수평적 관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배려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내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이 영성에서 나온 겸손함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쉽게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 열린 눈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대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양 성도, 염소 성도를 나누는데 양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양신자들의 반응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언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작은 자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베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는 실천한 것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주님을 섬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하나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사소한 것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이 권사님이 옛날에 섭가게 하실 적에 제가 자주 그 이 권사님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섭을 만드실 적에 우리 예수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5불짜리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실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레 만드세요. 그러고서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내 이웃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인 줄 몰랐지만은 하나님 대하듯이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극진히 대접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 일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시작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 나그네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알고 있어요. 아내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사라라는 이름은 또 더군다나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개명한 이름인데 말이에요. 이 나그네가 사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분들이 하나님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 젊은 나이였다면은 그 말이 뭐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난 사람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웃어요.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에요. 이것은요,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왜 웃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뭐 안 봐도 다 아시는 하나님. 15절 14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99세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네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와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어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각종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이 불가능 현실의 벽에 부닥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벽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적 눈으로 바라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쉽게 포기합니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박스 속에 가둬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조차 안 해요. 하나님, 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안 되겠지, 속으로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현실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무릎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뭔가 안 되고 현실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가능할 말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처럼 섬긴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감사하고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 속에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옵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